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등부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모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셨나요? 네, 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시고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거룩한 공예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 곁에 계셔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신 내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예배를,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정말 이 예배에 승리하지 아니하면, 이 최소한으로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승리하지 못하면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또한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음란하고 수많은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겠나이다. 우리 시간 한번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이 최소한의 예배, 하나님 이 예배마저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역사함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시고,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라서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믿습니다. 이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정결한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주일만큼, 이 예배만큼은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권면했던 것처럼 최소한입니다. 오늘 이 예배만큼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예배만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영상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빨리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정말 예배할 때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구약 1107면에 있습니다. (1107면)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소망하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경을 찾을 때 꼭 쪽수가 아니더라도 책으로라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합독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3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백성들, 그의 군대들, 연합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잘못 전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 당시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얻어맞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되게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다윗 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왕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방 민족, 그것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원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네 입은 바벨론 왕의 입과 마주해서 대화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냐면 그 일어났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한 명의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28장 1절에서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예언은 이런 예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마저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냐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본인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스스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스스로 판단을 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 동시대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오늘 나중에 이 하나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 가운데 끌려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레미야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가라고 명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는 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제사하지 않았느냐,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면 다 끝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끝나게 하느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너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가기 싫어서 그것이 끝인 양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식대로 네 판단대로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너는 평안한 죽음으로 죽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시드기야의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왜요? 그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게 없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에게 짓밟히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개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드기야 인생을 마무리하시는지,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혹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픔, 그렇게 심판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했던 예언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지만, 또 한 가지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정말 다 끝인 거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니까 이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판단에는 바벨론으로 가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희들이 잠깐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때 그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들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는 다 끝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왜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끝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게 할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금의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내 가정 환경은, 왜 내 재정 상태는, 왜 내 성적은 하나님 한 번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중고등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끝이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눈앞이 깜깜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옳지 않았다고 아버지 판단하고 그들의 이성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끝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끝이 오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모든 게 끝이냐 하나님까지 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이유, 오늘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기도의 시간마저 하나님의 말씀마저 저버린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 단지 주일 한 번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로 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질문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하나님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르만져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빠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까지 쳐버리고 하나님마저 쳐버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할 때 회복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회계님,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민이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민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에 또 드럼으로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찬민이 송별회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민철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임원들이랑 성별회를 이렇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찬민이를 보내는 마지막에 제가 목사님이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만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귀한 아들이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귀한 아들 인생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순모음교회를 또한 섬기며 예배를 섬기며 나아갔던 그런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귀한 아들 인생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민이 정말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 소망하면서 그날 잊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래의 박수. 우리 찬민이가 반드시 언제 또 시간이 되면 교회를 찾아오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찬민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 생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는 특별히 전도사님이 그 중고등부 생일자들을 늘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부 연합 예배인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전도사님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는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중등부 친구들 7, 8월자 생일자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다윗중등부 생일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도사님한테 또 사역을 하나 배우네요.
우리 늘 축복하고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우리 김민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찬민이 슬픈 송별회를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미처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 가운데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수시와 정시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아들 딸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우리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는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참여해서 우리 마지막 송별회 끝까지 잘 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얼짱 선생님, 우리 김민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민이 어디 갔니? 주인공. 현민이 어디 갔어? 다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아, 현민 있구나. 대한이도 자리에 앉아줘요.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찬민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